네, 오늘 말씀 나눔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눔을 할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삶 속의 신앙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갖고 염려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예요. 특히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은 거짓 선생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주는 경고 또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갖고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말씀 있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의 시작이죠. 이 염려는 여기서부터 온다. 창세기서부터 온다.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이제 쭉 나오죠. 그 뒤로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떡, 오병이어에서 계속 불어나는 이 떡에 대해 계속 달라라는 거예요. 떡 중심의 생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염려는 육신 때문에 온다. 당장 일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있어. 우리 남자들이 그런 짤이 있어요. 무슨 짤이냐면 남자들 인스타에 보면 그 남자들의 그 생애 중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하죠. 그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삶의 동기가 생겨. 그러다가 딱 결혼을 했어. 무료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뭘 하냐? 차를 산대. 그럼 또 할부로 사요. 그럼 그거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 그러다 다 갚으면 또 뭘 하냐? 애를 낳아요. 그럼 애를 키우기 위해서 다 한대요. 또 애를 다 키우고 나서 대학까지 보내고 장까지 다 보내서 뭘 할까? 그때부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처리 안 된 게 뭐냐? 무료하거든. 그러니까 사고 치고 댕기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죠. 남자는 철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와, 말씀은 들어, 근데 끝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종교인이 되면 염려가 들어온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뭐 성도, 자매요, 뭐 권사님, 집사님들 하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 조만간 이거에 관련해서 따로 묵상하고 올 겁니다. 네. 신명기 8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뭘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누굴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디서부터 온다? 교만서부터 온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겪게 됩니까? 불뱀 사건 겪게 되죠. 또 1세대들은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애국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다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무슨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염려가 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염려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염려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제일 좋은 당장 집에 가도 뭐합니까?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뭐 먹지? 이러고 있어요. 내일 뭐 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지. 세상의 것이 이 염려를 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요거에는 해답을 바로 주죠. 마태복음 6장 38절에 뭐라 나와요? 28절이구나. 28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 니네들이 댕기는 그 길 가운데 꽃 한 송이를 봐. 그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근데 너네는 왜 걱정하고 앉아 있느냐? 그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이 염려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것인데 그 세상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더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더라. 아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누가 와요?
마귀가 시험을 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가 4장에서 뭐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딱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나옵니다. 그 말이 쭉 나옵니다. 악한 영들로 가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주의 얘기하는 거죠. 떡 중심. 또 떨어져라. 신비주의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 절해라. 권세를 포기해라. 이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게 좀 약간 중요한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이 나와요. 주님이 몇 안 되는 비유, 이 땅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설까지 다 해주는 비유예요. 뭐가 나와요? 길가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 그리고 하나가 옥토입니다. 요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땅은 뭘 말하냐? 마음을 말합니다. 씨는 완벽해. 주혜종 사녀 목사님이 씨를 뿌려요. 말씀 씨한테 뿌려. 근데 내 상태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흡수하느냐, 버리느냐. 그게 주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 현장 나가면 딱 보입니다. 아, 이 사람 길가다. 씨앗도 안 먹힌다는 얘기가 일어나. 근데 뭔가 씨앗은 들어가는데 삶이 거시기해요. 거시기하죠. 그래서 그게 뿌리를 못 내리고 떠나가는 자들. 흔히 여기 사이를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상은 나타나. 왜냐? 씨가 뿌려져서 뿌리는 내리거든. 근데 못 크는 거예요. 돌밭과 가시. 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류라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바로 요 내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이건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근데 기니까 우리 2절만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책망한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우디아 교회인데 뭘 말하느냐?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지근함 맞나? 한글이? 이게 정말 영적인 미지근함. 교회는 다녀. 체험이 없어. 그렇다고 체험이 뭐 방울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영적인 문제죠. 차가운 건 뭐냐? 냉철함이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차갑게 보셔야 돼. 물론 뜨겁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칼같이 날카로운 말씀도 맛봐야 돼. 아주 간단한 거 있죠. 말라기서 1장 1절에 뭐라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는 보다 경고다. 아주 차가운 말씀. 말라기서 하면 11조 막 헌금 얘기 막 나오는데 사실상 1장 1절에 딱 보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스가랴서 학계에서 다 보면 경고예요. 차가움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의 차가움을 느끼고 그리스도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폐하러 왔으면 세례받으면 안 되지.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거 다 형식주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주님은 다 행하셨다.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보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엄청 줄여놔서 잘 들으셔야 돼요. 훅훅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파랑이죠. 내가 단파 싸움을 하더라. 쉽게 말하면 난 김장로파야, 이장로파야, 뭐 최장로파야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파랑을 짓는다. 파랑을 짓는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나는 게바 파야, 나는 사도 바울 파야. 이렇게 파랑을 짓고 있더라.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여노라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 이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 그다음 세 번째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답을 줬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파랑은 웃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파랑은 웃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지저분한 교회야. 이렇게 지저분한 교회. 무슨 교회냐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보면 성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게 어떤 성적인 문제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약간 이 성적인 문제가 나온다. 6장에는 뭐냐면 고발 문제가 나옵니다. 고발.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도 남의 이야기가 많이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뉴스 나온 거 보면 다 여기서 나오십니다. 여성도가 거시기에 있다. 또 성도 간의 고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끼리 고발하더라요. 교단에서 세습을 하니 안 하네, 뭐 헌금 갖다가 뭐 여기 썼니 저기 썼니. 이 고린도 교회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제부터 또 재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서부터 15장까지 쭉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볼게요. 자, 7장은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장은 우상에 대한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갖고 싸우고 있어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9장은 바로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요 얘기가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이제 비난인데 그 권리가 정당한지 또 의무가 정당한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10장은 우상 숭배로 우상의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1장은 이때 당시만 해도 뭐냐면 여자들이 두 번 했어요. 유대인들.
그거 갖고 싸워요. 두 번. 또 뭘 싸우냐면 성만찬. 성찬에 대해서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이거 있죠.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매주 첫 주.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봤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가능하냐? 장로회는 교리상 1년에 2번 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반기는 보통 고난주간 부활주간 전후로 이렇게 하고, 하반기는 10월달 전후로 이렇게 합니다. 빠르면 뭐 9월달에 하고. 근데 그게 맞느냐 했더니 아주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성만찬 매주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뭘로 했어요? 아무튼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싸워요. 은사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 뭐 방언 문제도 나오죠. 그 문제도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13장은 유명한 장이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하는 소리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14장은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특이한 걸 하나 강조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만 해도 은사가 막 넘쳐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랄랄랄랄라 하고 있어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은 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러고 있을까? 참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왜 그럴까? 이것도 하나의 다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쭉 묵상해 보니까 네 번째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 무엇을 염려해요? 무엇을 우리가 염려해야 할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오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쭉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 일에서 부름받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으로 이 교회들을 하나로 만든다. 하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우리 본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영혼이 넘어지는 것. 한 영혼이 넘어지는 것. 한 영혼이 넘어지는 것.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연자맷돌.
내 눈이 시족하면 빼어버리고 팔이 쥐를 지면 잘라버리고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목에 매달아서 연자맷돌로 던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성만찬, 결혼, 우상, 목회자 이거 솔직히 문제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다? 한 영혼이 주님 떠나는 게 문제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모 교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늦게 결혼했어. 40대 결혼을 했어. 얼마나 좋아 신혼부부. 근데 여자가 뭐냐면 은행 직원이에요. 실제 사례야. 가장 가까이서 봤고 은행 직원인데 이 은행 직원이 남자가 배움이 짧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래서 여자는 대학 다 4년제 다 나오고 국립대 나왔어요. 은행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기가 사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남자를 조사해보니까 세상에 도박한 흔적이 느껴. 도박한 흔적이 있는 거야. 빚 있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래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물어보는 것도 좋아. 이렇게 했어? 그럼 지금은 어때? 이 말 듣지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도장 찍으러 갔습니다. 그 영혼이 뭐냐면 이 여자 때문에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영혼이에요. 물어보니까 말씀 조금씩 들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진대.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 그 덕분에 가장 최근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보면 역겹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되묻습니다. 나중에 주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감당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까? 난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고 봐.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진짜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당장 섰을 때 떳떳할까? 이게 용이 넘어. 한 영이 넘어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쉬게 될까 하는 염려를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사무엘상도 그렇고. 근데 이 기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죠. 사무엘상하를 썼어요. 이 사무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도 앞에 그 서신서 마지막 그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냐면 바로 요걸 염려해요. 중보기도. 요거를 신어야 돼요. 요거를 신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내가 당장 죽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중보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했던 것이 바로 요거. 왜냐? 기도는 부메랑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언젠간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기도는 부메랑이에요. 그거를 요즘 들어 깨닫고 있어요. 기도는 부메랑이구나. 이거를 요즘 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기되면 어떻게 또 되냐면 추가적으로 누가복음 이런 설교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도를 쉬게 되면, 특히 중보 기도를 쉬게 되면 임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그날에 요거 이거 기대하세요. 이거 하나 또 만들어놨거든요.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뭐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때입니다. 때. 이게 순위권에 들어가요. 때. 그때에, 이때에, 때에,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때. 요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넘어지는 날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염려예요. 말씀의 마무리할게요. 자, 염려는 어디서부터 올까? 그거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를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말려면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 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핵심.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가장 핵심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에 염려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세요. 요즘 들어 계속 올리는 영상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라. 삶 속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다른 집 이야기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이야기가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염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눈물을 흘려 되어지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